오늘은 우리가 유대인의 초막절 절기를 같이 하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추수감사절은 미국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있는 절기를 따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이달이 제일 중요하죠.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대로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새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닷새 후에 15일 보름에는 초막절을 8일 동안 지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내고 마지막 주일날 그들이 안식일날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안식일을 큰 안식일을 해서 그들이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초막절 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초막에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애굽에서 탈출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약속의 땅, 아브라함 산 약속 땅으로 오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그들이 일주 동안 감사합니다. 자, 초막절은 하나님이 언제 주신 절기죠? 어디에서요?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613개 율법을 주시면서 초막절 절기를 주십니다. 왜 그때 주시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613개 율법 가운데 초막절 절기에 이러한 율법을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의미를 성경적으로 찾아내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초막절을 지킨 적이 단 한 번 나옵니다. 성경에는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방대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내에서 명령했던 초막절을 제대로 지킨 것이 딱 한 번 나옵니다. 초막절 날 그들이 물론 초막절 명절을 지켰죠. 그러나 하나님은 7년마다 돌아온 안식년 초막절 때에는 모든 백성들을 성문에 모아서 율법을 600율법을 다 읽어주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하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바벨론에서 세 차례 거쳐서 멸망하고 약 800km 이상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70년 하고 비로소 노예 생활할 때부터 이제 말씀을 읽게 됩니다. 아람어로 된 성경이 있거든요. 아람어 성경이 바벨론에서 기록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우리가 왜 개 같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멸망했을까? 그것을 그들은 비로소 회개하며 그 원인과 이유를 생각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멸망한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어주고 가르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호와의 길로 살지 못합니다. 잘못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가 자동차 운전할 때 뭘 갖고 운전합니까? 내비게이션 운전하는데 내비게이션이 잘못되게 우리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바로 옆인데 어떨 때는 1시간 돌다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창기 때 내비게이션, 그리고 지금도 가끔 보면 내비게이션을 우리를 뺑뺑 돌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예전에는 나침판이라고 그랬죠. 나침판이 고장나게 됩니다. 나침판은 항상 어디를 향해 합니까? 빨간 끝 부분이 북극을 향합니다.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그 나침판이 북극을 향합니다. 근데 이 나침판이 고장나면 자력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우리는 초등학교 때 나침판 많이 샀잖아요. 과학 시간에. 사오면은 항상 방향이 똑같은데 가끔 보면은 자력을 잃고 고장난 나침판이 있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막 하는 거 경험한 적 있죠? 5원짜리는 불량품이 많았고요. 10원짜리는 그래도 바르게 갔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나침판이 10원이었거든요. 5원짜리 사면 나침판이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고장난 나침반 같습니다. 인생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고장난 내비게이션으로 운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끝은 어디입니까? 영원한 지옥, 사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인생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는 대로 세상에서 배운 대로 인생을 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은 지옥 가는 길입니다. 세상 학교에서 가르치는 길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길, 좋은 대학 가는 길로 가르치지 천국으로 가는 길을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세상 학교 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국가가 하는 교육은 옳겠지 천만에요.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교육을 하는 걸 가서 보시면 여러분이 절대로 학교를 안 보낼 겁니다.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성교육 시간에 아이들이 성을 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남성으로 여성으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성을 자기가 결정해서 수술을 통해서 성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러한 것을 은근히 심어줍니다. 성을 자기 주도로 택할 수 있다고 현재 유치원에서 성이 남성, 여성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아침에 남성이었다가 저녁에 여성이었다가 또 중성이었다가 젠더라는 그러한 단어가 탄생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동성애 가득하고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가 성교육이 엉망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서 무너뜨려서 이 땅에 죄의 세력이 득세하는 그러한 시대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예수님 곧 오시기 전에 이 땅엔 죄악이 아주 극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신학적으로 칼빈의 웨슬레 신학 교리 갖고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국교회, 미국교회 가운데 사악한 목사들이 예수님을 자기 입으로 시인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거짓말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학과 교리를 배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눈물로 만나고 나면 이거 아닌데 이렇게 나타납니다. 네. 합동 측의 신성전 목사님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냥 입술로 예수를 믿으면 다 구원 얻는다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칼빈의 구원론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칼빈의 구원론은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데 완벽히 맞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론이 제일 정확합니다. 입술로만 죄 저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눈물로 만나셔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혼동되네 다릅니다.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눈물로 만나서 정말 예수를 만나 거듭난 것,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가 있습니다. 이 종교적 행위가 열심일 때 마치 자기가 천국 가는 사람처럼 착각합니다. 예수를 알고 은혜를 체험했다고 천국 간다고 천만이 아닙니다. 예수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순간에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 향기가 나타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내 삶의 가장 귀한 시간으로 됩니다. 매일 기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구하신 여호와여, 여호와 이름에 영광 돌립니다. 혼자 하나님께 기도가 곧 찬양입니다. 출발과 기도의 방향성이 오직 예수님께, 오직 하나님께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이기적이에요?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입니다. 자기 중심이 아닙니다. 자기의 이익은 다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걸 하고서 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잘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기쁨을 누리지 않습니다. 마땅히 내가 할 것을 했다고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합니다. 천국 간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천국 간 사람은
감사가 넘칠까요? 불평, 원망이 넘칠까요? 네? 감사가 넘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감사의 영적 비밀입니다. 네. 여러분 천국 간 사람입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입술로만 감사 나오는 건 그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예배로 표현하고 찬송으로 표현할 뿐입니다. 그럼 이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삶에서 표현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죄종들에게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시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무조건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쁜 분이라 할지라도 부모님이 다 좋은 분만 있는 게 아니죠. 아주 악한 부모가 참 많죠. 요즘은 더 많죠. 굉장히 많죠. 그런 부모님에게도 악한 부모님에게도 날 낳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효도하지 않는 사람 천국 가요 못 가요? 불가능합니다. 못 갑니다. 효도 말로만 해야 돼요? 물질도 함께 해야 돼요? 물질도 함께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 부모를 공양하라. 이것은 마음으로도 효도하고 물질로도 함께 보는 게 효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믿음이 수준이 바닥입니다. 바닥이요. 제 눈에는 한국교회는 믿음이 참 그지 같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믿음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가? 종교적인 신학과 종교적인 예배와 찬송가 이건 참 멋들어집니다. 사랑교회 가서 예배드는 거 보세요. 아주 멋들어진 7,000명이 지하에서 모여 예배드리면 정말 멋들어집니다. 제 눈에는 종교적 카타르시스에 불과합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인격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은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천국 간 사람은 어떤 형편이든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아무도 없어도 감사합니다. 저 참말해요, 거짓말해요? 참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삶의 성품과 인격과 언어와 존재 방식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저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크리스찬도 절대 아닙니다. 은혜 아무리 받았다고 아닙니다. 천국 간 사람은 얼굴 표정이 다릅니다. 여러분 거울을 매일 보세요. 나는 천국 간 사람의 얼굴 표정인지 날마다 보십시오. 천국 간 사람은 항상 거룩합니다. 거룩이 마음으로만 거룩해요? 환경으로도 거룩해요? 마음과 언어와 재정과 관계와 냉장고와 방과 옷장도 다 거룩합니다. 이걸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너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들리잖아요. 너 왜 이렇게 사냐? 너 왜 이렇게 예배하냐? 너 왜 이렇게 기도 안 하냐? 너 왜 이렇게 말씀 보지 않느냐? 너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두드리시잖아요. 즉각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열리기 시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간 사람은 마음과 입술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모님과 죄종들에게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아주 자그마한 일지라도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옆에 앉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옆에서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 자체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권사님, 집사님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 다 나의 동역자 되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녀는 부모님이고 나의 어머니 되셔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부모님 자녀를 보고 나의 딸, 나의 아들 되셔서 감사하다. 어떤 사회든 어떤 여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우리는 늘 감사합시다.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형교를 참 싫어합니다. 저도 대형교 출신이지만 왜 싫어하냐면 거기 너무 잘 알아요. 제가 대형교 출신이라 너무 잘 아는데 그 영혼들을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눈 감아 보세요. 성경을 한 번 이상 통독한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성경을 10번 이상 읽으면 손 들어 보세요. 20번, 30번, 50번 이상 손 들어 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교회 선교 활동을 많이 하고 이스라엘 사역도 많이 하고 온도롭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감고 성경 읽는 사람 손 들어 보세요. 많지 않습니다. 설교는 잘 듣습니다. 제자 훈련도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며 읽고, 또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개의 눈물을 성경책 위에 뚝뚝 떨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왜 초막절날, 추수감사절 왜 말씀을 읽으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아서는 좋은 믿음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막연히, 문학적으로 아는 것을 그렇게 알아서는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번, 20번, 50번, 100번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많이 읽으면 우리가 뭘 느낄까요? 첫째,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느낍니다. 내가 인생이 잘못됐군요. 내가 지금 존재 방식이 세속화됐네요. 세상적이네요. 이걸 느낍니다. 또 뭘 느낍니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뭘 느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를 느낍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신 사랑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가 어디로 표현됩니까? 그 감사가 남편과 아내에게, 그 감사가 자녀에게 표현됩니다. 감사는 조건을 묻지 않습니다. 감사는 상대방이 나에게, 보통 세상적인 감사는 나에게 무엇을 해줬을 때 우리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난 하나님 주신 감사는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 갖고 우리가 감사를 느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를 세상적 기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령님 오시면 우리에게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은혜를 풍성히 주십니다. 차고 넘치게 주십니다. 근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걸 못 느낍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기브앤테이크입니다. 감사가 나에게 뭘 해줘야 감사를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면 모든 게 감사합니다. 모든 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감사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권세요, 능력이요, 우리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 못 느낍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는 사랑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물론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화날 때 화납니다. 우리가 화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분노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특히 상처를 받으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속상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질투가 나면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감사를 잃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가족 간의 관계에서, 교회의 관계에서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감사가 잃어버리면 우리의 뭐가 나와요? 비판과 원망과 분노만 나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 성령님이 계셔 우리가 늘 감사합니다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남유다 백성들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거룩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이 땅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어버려서 마치 고장난 나침판처럼, 마치 고장난 내비게이션처럼 삽니다. 이 내비게이션 여러분 누가 조종해요? 누군가가 컴퓨터로 조종합니다. 어느 기업에서 티맵 같은 경우는 SK에서 조종해 줍니다. 이 내비게이션을 성령님이 인도하셔야지 마귀가 인도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타락한 지도자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추수가 끝났을 때 7년마다 돌아온 안식년에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뭘 읽어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다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살아갑니다. 십자가 길, 좁은 길, 거룩한 길을 갑니다. 그러나 성경 읽지 않으면, 예수 말씀 읽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인생을 삽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립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주신 나침판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비판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허물을 신랄하게 송곳으로 찌르고 비판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감사한 사람은 모든 것을 우리가 덮어두고 용서하고 덮어둡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라고, 토라를 읽어주라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은과 금이 많아지고 너희들이 잘 살게 되면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하나님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7년마다 안식년 때 백성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 말씀 토라를 600여서 율법을 읽어줘라. 그리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라 이겁니다. 언제요? 추수가 끝났을 때, 초막절 때요. 근데 이걸 이스라엘이 했어 안 했어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야, 이게 시내산에서 600여세의 초막절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라 명령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이들이 언제 했다고요? 바빌론에 멸망당하고 800km 노예를 끌려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노예 생활하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포로 생활 돌아와서 에스라가 2차 포로 백성들 데리고 와서 1차 포로는 누가 데려오죠? 스룹바벨 예수아가 데리고 돌아와서 성전 무너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2차 포로 교회자 지도자인 에스라가 와서 종교결하고 3차 때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한 손에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한 손에 벽 돌리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이제 7일하고 8일째 안식일까지 약 21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에스라가 강대상에 올라와서 600여 율법을 쫙 읽어줍니다. 21일 동안 일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은 그때 눈물을 내며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지 않아서 우리가 고장난 나침판으로 인생을 잘못 살았고 하나님을 알지만 막연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종교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자세하게 알아야 됩니다. 말씀 읽고요. 그런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 열정주의에 빠뜨리면서 그건 제사는 열심히 드리고 재물은 열심히 가져오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바르게 가르치고 해설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장난 나침판처럼 좌충우돌하며 자기들이 옳다는 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입니다. 성전 제사는 열심히 지내면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인격은 엉망진창하고 세상적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모습과 같습니다.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정작 성품과 인격과 언어와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습관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니면 조금만 상관이 있는 그러한 종교적인 열정주의가 한국 교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막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느헤미야 8장을 읽으면서 왜 이들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까? 왜요? 우리가 이 말씀을 늘 읽었더라면, 이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것을 알았더라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을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기쁨을 들었을 거고, 그럼 우리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노예를 끌려가지 않았을 거고, 우리는, 여러분, 다른 나라 노예에 끌려가서 노예생활 70년 해보세요. 대를 이어서 3대째 노예생활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돌아와서 그들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입니다. 오늘은 같이 읽습니다. 1절부터요. 예.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 느헤미야 8장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앉았어요, 일어섰어요? 예,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성경책을 들고 앞에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 우리 지은이 앞에 와서 마이크 잡고 같이 읽어라. 요 앞에 와서 우리 회중들이 같이 읽을 때 너도 같이 읽어라. 마이크 들고서. 그래. 내년 청년부 회장이라서 시키는 걸. 자, 여기 앉고 마이크 잡고 네가 또박또박 읽어라. 자,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디야와 스마와 아냐야와 우리야와 히기야와 마사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미사일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타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나오니? 마이크 나와? 스위치 올려. 오케이, 됐어요. 입 가까이 대. 5절 있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느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하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라와 오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두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빚진 것을 묻고 가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는 내 주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기뻐하니 이는 그들의 눈을 밝게 하니라.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집에 잡기에 소박에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어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하나님 전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굴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고 나오죠. 그죠? 네, 처음입니다.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나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이 동안 일을 지키고 귀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우리 세마 이스라엘 찬양 부릅니다. 다시 일어서서 세마 이스라엘 세마 별나교회 세마 별나교회 아도나 엘로헤inu 아도나 예하 바루 샘케보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8장을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은 어디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했냐면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120살 이제 곧 죽습니다. 마지막 유언 설교를 3번 하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제목을 바꾸면 뭐로 바꿀 수 있어요? 모세의 유언 설교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 약 한 달 전에 출애굽 자녀 세대들과 손주 세대들 모아놓고 율법 교육을 반복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신이 납신자입니다. 반복하다 이 뜻입니다. 명은 명할 명자고 기록할 기자입니다. 반복해서 율법 교육을 했다 이런 뜻으로 신명기인데 어떤 형식으로요? 모세가 마지막 유언 설교를 3편 합니다. 3번 합니다. 그 3번 다 하고 나서 이제 30장까지가 마지막 유언 설교가 끝납니다. 그리고 31장에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초막절에는 모든 백성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줘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안식년 초막절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준 것이 처음이라고 성경이 기록됩니다. 자, 남유다 예루살렘, 북이스라엘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루살렘 모든 이 백성들이 왜 멸망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감사가 추상적이 됩니다. 감사가 그냥 피드백이 됩니다. 기변택이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감사를 느끼지 평상시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합니다. 또 감사가 충만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욥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가 다 죽고 부인은 자기를 저주하며 엄마에 떠나가서 또 자기 몸에 병이 들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떠나간 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 하며 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함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욥은 축복에서 하루아침에 저주를 받겼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이 정도는 안 되고요. 예수님이 살아계시어 죽으셨어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시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내 삶의, 내 인생의 최고 우선순위를 예수님 만나는 것에 두시고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며 열망합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까지 여러분이 정말 간절히 열망하고 사모해 보십시오. 제가 예수님 만난 것이 저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고 제가 가장 원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 저를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왜?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요. 이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누구를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 안 읽으면 그 마음이 세상 일로 빼앗깁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직장에서, 공부를 통해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언제 성경 읽고 언제 하나님을 사모합니까? 현대 생활에서 현대인들이 정말 잠자는 시간도 부족한데 성경 읽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있긴 있죠. 70억 지구 인구 가운데 정말 성경을 날마다 읽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막 그렇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영혼들이 70억 이 지구상 인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신학자도 마찬가지죠. 책 보는 거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우리는 뭘 느낀다고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이걸 느낍니다. 아멘. 피아노 D장조 쳐보세요. D 코드 잡아보세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D장조를.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손을 모아 기도할 때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저는 고등학교 때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길을 걸 때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살아계신데 저 좀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얼마나 이 찬송을 부른지 모르는데 기도할 때마다요. 길을 갈 때도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때로는 울면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존재 방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뀝니다.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 말씀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초막절한 절기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등 따시고 배불러서 너희들이 농사가 잘 되고 너희들 금보화가 많아지면 너희들이 성경을 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금은보화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경을 읽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읽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세상에 성공해서 부경을 누리는 사람들은 일상이 바빠 안 바빠요? 무지 바쁩니다. 성경 읽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건 축복이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산책할 때도 운동할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늘 예수님을 향한 나의 경배, 나의 찬송, 나의 예배, 나의 기도, 내 삶 전체가
예배가 되고 경배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추수감사절 시내산에서 추수감사 절기를 주면서 왜 성경을 읽으라고요? 사람들이 금은보화가 많아지고 성공하면,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을 떠나가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다 내다보시고 이 시내산에서 너희들이 추수를 다 하고 나면 하나님 말씀을 초막을 짓고 자녀와 함께 모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애굽에서 도저히 우리가 구원할 수 없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탈출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심판의 재앙을 쏟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내셨단다. 그 6월절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추수가 끝나면 우리 모두가 그 우리를 구원하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자녀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신에서 주신 율법 613개를 우리 자녀와 함께 읽으라고 말씀하셨단다. 언제부터요? 나팔절부터 대속제일, 초막절 이 8일까지 21일 동안, 지금 성경에 21일 동안 성경이 있는 거거든요. 이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남자들이 다 남자들인데 여자들도 다 있죠. 특히 남자들이 이 말씀 읽으면서 다 막 엉엉 울잖아요. 여러분, 이게 경험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막 울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말씀 읽으면서 눈물이 막 쏟아져야 됩니다. 이걸 왜 경험 못합니까? 목사가 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예수님 성경 읽으면서, 십자가에 고난받은 예수님 말씀 읽으면서 제가 막 울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열망하십시오. 그럼 어느 날 성령님 오셔서 예수님을 찾아오시고 우리가 말씀 읽을 때 하염없는 회개와 은혜의 눈물을 막 흘립니다.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반응과 증거들이 뭐가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너무 벅차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라고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물가피를 다 쏟으시고 손과 발을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매달리시며 엘리엘이 사막단이 외치시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저절로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예수님의 이름을 경배하라. 이것이 우리 입에 저절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혼자 길을 걷다가, 여러분이 산책하다가, 산길을 걷다가 들판길을 걷다가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막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이 가을에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오곡백화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느끼게 합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저 오곡백화처럼 우리 영혼이 주님 오실 때 우리도 주님께 추수받는 구원의 열매를 추수처럼 얻는 그러한 알곡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온전히 주님 오실 날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우리 마음에서 넘쳐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줍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과거의 상처가 문제가 안 되고, 가정 환경이 문제가 안 되고, 돈이 더 이상 나의 행복을, 나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고, 나의 감사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쳐날 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일 만나도 능히 승리하는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추수감사절 초막절날 백성들에게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자녀와 함께 가족들이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무엇을 읽으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쭉 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 그 말씀을 읽으면서 자녀와 함께 울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겠죠. 우리는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초막절날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를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을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어느 심리학자가 논문을 쓰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의 다양한 계층에서 어떤 언어를 많이 구사하는지를 조사했습니다. 미국에서 상류층에 속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무슨 언어입니까? 땡큐입니다. 감사합니다. 또요, I'm sorry요. 미안합니다. 또 무슨 말 쓸까요? 사랑합니다. 이 말을 제일 많이 씁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이요. 그 세상에 있는 대학 교수, 심리학 교수가 조사한 건데, 미국 상류층에 성공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인생이 피폐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이 피폐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뭡니까? 불평, 원망, 그런 것을 주로 많이 쓸 겁니다. 자, 우리는 천국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건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감사합시다. 남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내라는 그 하나만으로, 나의 부모님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자녀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의 가족, 나의 형제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감사합시다. 나의 오빠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동생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우리 속에 있는 슬픔과 상처와 걱정과 근심과 불안이 떠나갑니다. 원망이 떠나갑니다. 불평이 떠나갑니다. 감사는 놀라운 영적인 비밀과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늘 간증했잖아요. 제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제 전 재산이 1,700원 뿐입니다. 걱정이 안 됩니다. 하나님, 1,700원이 저희 전 재산인 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5년 된 덜덜거리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감사하기도 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차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돈이 많았더라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없어야지 하나님께 올라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돈 없는 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장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가장 슬플 때 슬픔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속상하게 해주셔서 상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상처 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나에게 상처 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언어 표현을 바꿉시다. 아멘. 그래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 누구를 만나도 감사, 어떤 상처가 와도 감사,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사람의 얼굴 표정으로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 삶의 기적을 불러옵니다. 감사는 우리가 역동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감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초막절날, 추수감사절날 하나님이 왜 성경을 읽으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일수록 더 감사드리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주의 종들에게 감사하게 하소서. 진심으로 감사하며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우리에게 오시면 감사가 넘쳐납니다. 이 추수감사를 날 하나님이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면 교만하여 세상으로 갈까, 믿음을 잃어버릴까, 하나님을 떠날까 걱정하여 말씀을 읽으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우리 모두 마음에 담고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